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푼 것은, 복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걸어가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신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고, 불평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평이 끊어져야 되고, 또 원망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원망이 끊어져야 되고, 내가 잘났네, 내가 못했네 그러면서 다투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뚝 그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십자가 하나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하면은 때로는 낙심하고 슬프고 어렵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죽으셔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찢어진 상황 속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보면서 힘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말도 교만하게 하고 생각도 교만한 생각을 갖고 태도도 교만하고,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 낮았어야 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섬기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고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손을 넣어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 섬김의 본을 받아라, 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머리 숙이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 숙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분의 것으로 삼아 주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나는 예수님 자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의 자신 앞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 십자가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뜻에 우리의 구하는 바에 아멘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끼리 잘 통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거짓과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곧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진실 앞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거짓말을 해서 다 덮을런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거짓말 앞에 그 진실 앞에는 거짓이 역력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느냐.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가면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그 강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강도는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자이고 또한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순간 예수님을 보면서 멸망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강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 강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 오른편은 항상 예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오른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이 종말을 맞는 때에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그렇게 두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이 좋아요. 오른편이 좋은 겁니다. 시계도 보면은 우리가 시계를 앞을 보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도는 시계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순리적입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계가 못 됩니다. 시침, 또 초침, 분침, 이런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쪽 뒤에서 봤을 때는 그 시계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잖아요? 시계가 딱 앞에서 보면 시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시계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아니야, 이 시계는 시계 분침, 초침, 시침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꾸 고집을 부리면은 그 고집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우리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이 참 좋구나, 오른편은 복받은 자리이구나, 나는 이미 예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성령받은 자, 다 이런 사람들은 양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양의 편에. 양과 염소는 소리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염소 소리인지 양의 소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은요, 양의 소리와 염소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양은 음매하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소리가 톤이 내려오고, 음매하면서 톤이 끝자리는 내려오고, 염소는 음매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톤이 끝자리에 가서 올라가 버려요. 살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을 하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소리를 들리는데 양의 소리구나, 염소의 소리구나,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끝 톤이 올라가면 염소 소리, 끝에 톤이 내려오면은 양의 소리. 또 이 염소라고 하는 짐승은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데 산악지대에서도 그 돌이 뾰족뾰족한 칼 같은 그런 높은 산악지대도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염소의 발은 아주 쪽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발이 구분이 돼서 이 염소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나 양은 그렇지를 못해. 양은 그렇지를 못해서 이 양은 땅바닥을 좋아해요. 땅을 밟고 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같은 하늘에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에게 염소는
어디라도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양은 그냥 평지를 좋아했어요. 평지를 좋아해서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짐승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벌써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못한 사람들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이 목자에 의해서 확실히 그 소리를 듣고서 구별할 수 있고, 생활하는 습성을 보고서도 양의 그 모습과 염소의 모습을 구별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보세요. 양과 염소가 분명합니다. 좌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딱 들이대놓으면, 그래, 맞다, 그래서 어쩐데 그러면서 끝까지 거짓말한 것을 그냥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편에 있지 말고 우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좌편의 정신을 버리고 우편의 정신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를 통한 진리를 미련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아주 정치적으로 능숙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출현할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개를 느꼈습니다.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 저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저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가난뱅이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사람이 우리를 현혹한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데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도 아깝고, 다른 방법으로 이 예수를 죽이는 방법은 아깝다, 그러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의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의시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많은 이들이 불법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 죽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맞습니다. 인류는 저주받은 인류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발벗고 나서서 그 저주받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피해가지고 숨어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받을 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리가 없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슨 새벽에 나가서 춥고 졸리고 피곤할 텐데 무슨 사순절이라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저게 뭔 짓이냐고 그러잖아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신앙 고백 맨 먼저 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복받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병 고침 받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건 전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어떠한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갚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핵심이 빠지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핵심이 빠져 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없는 무관한 삶을 산다면 이거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살게 되면 거기에 그냥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부족해도 할 말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 하나로서 감사하게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 첫째가 그 십자가의 핵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본 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봤나요? 천국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도 천국을 봤나요?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가본 것처럼, 본 것처럼 믿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왔나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지. 제가 한 5개월여 동안 직사게 고생을 했습니다. 직사게 고생을 했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은 천근만근 같이 무겁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띄엄띄엄 빼먹을 때가 많고 또 띄엄띄엄 나올 때도 있었고, 기도하려니 목소리는 안 나오고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몸이 쑤시고 아프더라고. 몸이 쑤시고 아파서 눈을 떴는데 정신이 말짱하더라고. 말짱해가지고 그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아직 새벽기도 갈 시간은 아니야. 그래도 한 3시쯤 넘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와가지고 저 문을 열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 난 그게 몸이 아프고 쑤시고 힘들고 그것이 곧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는 주라고 믿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미련한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은 저게 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업신여겨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야, 이 예수님을 믿어야 너가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